10월 9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실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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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서 너의 소리를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바림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산들에 올라가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외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으로 또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지로 줄 가나안 땅을 보고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연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외치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성읍을 만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민족들,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치라고 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는 22절 말씀 보니까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멸망당한다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참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 지금 내 눈앞에서 죽는다면 여러분 뭐라도 해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어떠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했던 게 뭐냐면 아담을 보고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만든 그 여자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은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인식하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는 바로 그 장면에서 돕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설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참된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순간에 삶의 목적이 바뀌죠. 대부분의 부모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냥 나 혼자로서 행복하면 그만이지만 자녀가 생기는 그 이후부터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녀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주가 되잖아요. 자녀가 생긴 모든 부모는 자녀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그래요. 자녀가 좋아하는 곳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녀가 가고 싶은 곳만 간다면 과연 이 자녀가 행복해질까요? 이 자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인다면 이 아이가 행복해질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웃는 모습에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리고 노년이 됐을 때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주고 나서 내가 사랑을 잘못했구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는 살았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잘 도와주지 못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내가 이 자녀에게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부모, 또 옆에 있는 지체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도구로서의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참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이 사람됨의 명령, 그 가치관을 상실했다면, 두 번째로는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고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뭐였어요? 아담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라 그랬습니까? 그 존재가 나보다 귀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참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곧 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은 나와 다르지 않아요. 왜? 내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결국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사랑이 커지나? 결코 사랑이 커지지 않아요. 오히려 미움만 싹트지. 그런데 옆에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수록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고백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자녀를 봤을 때 여러분, 고백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사랑스러웠잖아요. 그냥 사랑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속상해질까요? 그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셔요? 이 옆에 있는 지체를 처음 만났을 때 행복이 있으셨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함께 예배 드렸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어요. 그가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오히려 내가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 남편도 내 소유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불편해 하시면 안 돼요. 내 부인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원래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걸 내 소유로 인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운 부분이 결국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내 거예요, 내 거. 내 미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의 미운 부분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옆에 사람, 아니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나로 인식할 수 있는 이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위해선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를 바라보듯 한번 봐보셔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냥 예뻐요. 그냥 이 아이가 예뻐요. 엄마 아빠가 때로는 막 혼내킬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때요? 안아주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하는 자가 멸망당한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 멸망당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우리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고 우리 지체가 흩어지게 되고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사람의 목소리, 소유의 목소리로, 욕심의 목소리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언젠가 멸망당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아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아니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설계대로 명령하셨던 대로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습관적으로라도 아이들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이 아이들을 무조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 완전히 이 아이를 자신의 온 몸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소유의 사랑이에요. 이미 죄가 들어왔고 이미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그 죄된 습성들이 남아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상처를 주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잖아요. 아프게 하고 울리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앞에 아버지 어머니 단어 앞에 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이 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크다라는 접두사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father과 mother 앞에 grand가 붙잖아요. 크다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큰 어머니는 그냥 아이를 사랑해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몸이라도. 아무리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게 있다 해도 때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크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지체의 관계들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모든 생각들,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직접 이 땅에 버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당신의 양자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 아이들을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 기도 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올바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맞춰주는 자가 아니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서 내가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 사랑하는 자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처음 이 관계의 회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봤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귀했고 기뻐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만이 그 지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지체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남편과 아내를 바라봤던 시선, 부모를 바라봤던 시선, 형제를 바라봤던 시선, 그 모든 욕심과 소유에 대한 생각들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게도 또 그 지체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서 떠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서 떠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맘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 속에도 언제나 기다려 주셨던 주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소망하길 원하나이다. 나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게 하사 바른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항상 찬양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뜨겁게 일어나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소망하길 원하나이다. 나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게 하사 바른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